영국의 목사이자 또 시인인 제프리 스튜어트 케네디 목사님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푹신한 편안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맞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진정한 정복자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단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발을 요단강 물속에 잠글 때 그 뒤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며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 그 고지를 해준 그 천사를 통하여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침내 그는 신실하고 또 위대한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수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라 믿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없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정말 제한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그 모든 약속들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그것을 고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과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고 또 서로를 신뢰해야만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인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길을 떠나죠. 어디로 가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알고 출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출발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30년, 40년 뒤에 플로리다 템파에 나는 살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참 오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플로리다 템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 때에는 뭐 여행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든지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또 그곳에 대한 모든 정보를 충분하게 그렇게 조사해서 단단히 무장하고 용감하게 여행을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은 어느 길이 가장 짧은 길이고 또 어떤 길에는 공사 중이고 어떤 길에는 트래픽이 있으니 이 길로 돌아가라고 또 중간에 말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도착 예정 시간까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아무리 여행 계획을 잘 세우고 출발해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일단 출발한 이후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계획과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또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고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안식처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지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사실 하나 믿고 하나님과 출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딛고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바로 이 자리, 여러분의 발이 지금 딛고 있는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다음 길을 또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까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여시고 그 다음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또 자기의 친척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딴 친척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또한 조카인 롯을 데리고 출발한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야만 했는데, 하지만 롯을 계속 데리고 다시 여행을 계속합니다. 결국엔 그 롯이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이 늘어나게 되자 가축에게 먹일 풀과 그리고 또한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양쪽 집안 목자들과 종들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롯이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한 후에 경건한 삼촌인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뒷자리로 물러서서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우리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모든 것을 평가했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인 가나안 족속들과 또한 브리스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한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온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롯은 소돔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덴처럼 정말 아름답고 풍족하고 비옥한 그런 땅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롯의 관점과 아브라함의 관점, 롯의 평가와 아브라함의 평가,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여기에서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뒤로 물러나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배려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결국 받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설사 앞서 나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앞서 나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뒤로 물러서서 양보해 주는 것도요, 여러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고 계십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텐데, 어차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텐데, 내가 조금 뒤로 물러선다 해서 양보한다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한, 결정을 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모든 이 땅들이 너의 땅이 아니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후에 롯은 땅이 비옥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가나안의 네 왕들이 그 소돔성을 침략해서 롯은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소돔성 안에 살았던 롯보다 그냥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더 안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믿음으로 군사들을 모아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돔성 사람들과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만약 롯이 그 반대 입장이었다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그런 경고의 사인으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러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또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까지 그렇게 또한 받으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롯과 소돔성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내와 둘 딸과 겨우 몸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두 딸과 근친 상간으로 거기에서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그 자식들이 바로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롯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완전히 다른 인생의 갈림길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조금 더 감사할 줄 모르고 돌아서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거 참 쌤통이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너 한번 당해봐.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뒤로 물러서서 양보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짐을 지고 그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이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법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저 사람 짐까지 대신 짊어져야 됩니까? 저 사람 짐은 저 사람이 짊어져야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저 사람 못까지 내가 해결해 줘야 되고 책임져야 됩니까? 왜 저 일이 내 일입니까?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제 일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일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롯. 하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또 연약한 그러한 지체들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 못까지 제가 왜 해야 합니까? 그 사람 못한 일을 왜 내가 대신 더 짊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한 지체가 시험에 들면 모두가 다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모든 그 영향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를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짐을 짊어져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상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증거로, 그 증표로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100살 된 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든 웃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삭은 그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주게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를 주신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어느 날 명령하십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죠. 장차 이 유대 민족, 그리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할 바로 그 계보를 이을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2절인데요. 그 사랑이 누구의 어떤 사랑이었냐면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우리 창세기 22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가장 큰 시험, 그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시험이 오게 됩니다. 일단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벅찬 환경과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에서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그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감정과 또 내 환경 위에 정말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렇게 내 믿음이 쉽게 허물어져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려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쳐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이유로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아마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마 욥과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읽어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그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이삭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영적 죽음을 경험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사랑이었던 그 이삭, 자기 인생의 모든 희망이었던 이삭, 자기의 보물이었던 이삭, 그 이삭을 죽이는 칼을 들여야 되는 그 죽음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죽음을 경험해 봐야 그때 진정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정말 일어서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감정에 휩쓸리고 사람들에게 또한 영향을 받고 내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런 믿음의 그 단계에 여전히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한 믿음으로 증명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그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런 방법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자신이 죽는 경험, 그 죽음의 경험을 통과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주신 놀라운 복,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자손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물질일 수 있고 또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헌신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발로 짓밟고 지나가는 것, 수치와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더 엄청난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죠. 거의 한 세기, 2세기 동안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던 바로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정말 죽을 때에도 그는 늘 바라보며 살았던 그 영광스러운 도성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는 이 땅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일컬음 받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펼쳐지지 않는 못하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앞서가시도록 하나님 하시도록 열어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앞서가면 안 될 사람이 앞서가겠다고 하면 양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시니까 내가 앞서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짐을 함께 나누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사랑, 내 소망, 내 기쁨, 내 보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 잘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 통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풍성한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제프리 스튜어트 케네디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